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으로 채우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화가 권지한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 솔비입니다. 데뷔 후 거침없는 말솜씨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활동 중에나 휴식 중에도 많은 루머에 시달려야 했고 긴 시간 슬럼프를 겪어야 했습니다. 4년 만에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슬럼프 기간 중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번호키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먼저 살펴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며 자신을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지만 엉망이 된 자기 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땐 이제 좀 버틸만 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영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물건과 현금을 모두 도난당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쇼핑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도둑을 맞으면 끝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수 없는 것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을 쌓은 솔비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쌓아가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지만 누구나 같은 변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저 지나가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얻었지만 쌓아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분을 만남으로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보기에 그 사람의 상태가 청소되고 수리되어 자신이 거하기에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집을 다스리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은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새로운 삶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 만나야 할 분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새롭게 된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그 실천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한 사람에게서 말과 삶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은 이제 말을 하게 되었고 다시 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한 자인 사탄은 무장을 하고 그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만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굴복시키시고 무장을 빼앗으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은 진정한 삶을 찾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 능력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군가는 새 삶을 얻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믿지 못해 배척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을 설득해보라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만 감정적으로만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믿지 않겠다며 무조건 부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는 자기 생각을 바꿔보라며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듯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를 말하며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했는지 물으며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지만 여전히 놀란 무리는 아닌지, 믿기보단 배척하진 않는지, 혹은 자기 생각을 바꿔보라며 확신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새롭게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쫓겨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고 귀신은 떠나온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게 된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시며 그의 집이 다시 귀신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말 못하던 사람은 깨끗하고 정돈된 집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과 함께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 삶의 변화를 주지만 그것이 새 삶의 변화를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집엔 새로운 삶의 흔적들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제일 먼저 한 것은 함께 살아갈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 쓰던 물건이 아닌 상대방이 함께하기에 알맞은 물건,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게 됩니다. 혼자 살 때 쓰던 물건들은 치우고 두 사람이 함께하기에 좋은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진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집들이를 통해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그 집에 살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은 집을 강탈하여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수리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에 적합하기보다 자신을 위한 것들로 채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돈된 새 삶에 멈춰있지 않고 여러분이란 집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본문 27절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외침은 당시 모여있던 자들의 감정을 대신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적대시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하고 감격하며 축하하며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복은 육적, 혈연적 관계가 아닌 영적인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실천을 떠나 감정과 호소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기도하며 분별하여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켜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화를 얻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사탄에게 집을 다시 빼앗긴 말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시고 복을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새 삶의 형태와 감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 삶의 집안에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